이다. 할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 복음 일명 고자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강론 이제 복음 읽을 때 읽으면 저기서 이제 신자들 한 명이 크크크 막 웃어대면 막 그 신부님도 웃으면서 막 못 읽고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회에서는 이제 신부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미사를 드리면 많이 나와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례자가 이 부분 이제 읽으면 막 뒤에서부터 막 웃으니까 이제 복음 읽을 때도 웃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 혹시 전가요? 예,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극한 직업이라고. 한국에서는 되게 흥행에 성공한 것인데 그 영화에 보면 형사들이 이제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치킨집을 인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수하면서 이제 집주인이 남녀 두 형사가 이제 부부라고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부부인데 이제 치킨집을 인수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에 인수 당일날 또 다른 이제 상관이죠. 반장님인데 반장님이 와서 자신이 그 여자 형사 남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놀라는 거죠. 전에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 남편 아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하니까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장이 분위기를 딱 보고 나는 전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놀란 거죠. 이 부부가 전 남편하고 같이 장사를 하나 이렇게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그 가게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개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특히
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영화에서나 하는 이야기고 일부 대도시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사실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보수적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개신교, 청교도 이민자들이 와서 개척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이러한 엄격함이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도 이제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도 아직 2달은 안 됐지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판결이 파기되고 낙태 가능 여부는 이제 각 주들의 법에 의한다는 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제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저한테 교회 그 성당 주변에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봉변 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주에서는 그러니까 낙태를 아예 금지시키는 그런 주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주의 법률에 의하면 낙태가 아예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낙태는 이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아직 법률이 논쟁 속에 있어서 의료계는 혼란의 도가니라고 이게 또 어지럽다고 한국 의료계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어지럽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또 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돌아다니다가 봉변을 당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이라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이라고 묘사됩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람은 어떤 성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 안에서는 성적인 욕망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과감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또 그 다윗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임금이라고 칭해지는 다윗도 이러한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천주교 어떻습니까? 사제 성추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떤 비판을 또 받아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성적 욕망은 성의 오용과 남용으로 이어지고 그 대부분의 피해자는 결국 여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논의되는 낙태의 중요한 원인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느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의 다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는 혼인을 하나의 성사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혼인 성사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혼인 성사를 통해서 혼인이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혼인 안에, 혼인 관계 안에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서 성은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혼인 관계 안에는 이러한 신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청빈과 정결과 순명이 단순히 성직자나 수도자의 서원이 아니라 혼인 당사자끼리에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간의 신뢰가 바로 이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천대받던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혼인을 가볍게 여기는 유다인 남성들에 대한 또 훈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인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고 또 어려움을 함께 겪어 나가면서 하느님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날 이혼하는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러한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헤아리고 또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이 가진 존엄성,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심판하려고 한다거나 또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신앙인으로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